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이 국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들마다 흠양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힘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여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고 묻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다. 그렇게 그 말씀대로 행동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학자가 또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가 그 사람을 거의 죽을 지경으로 때리고 다 훔쳐서 도망을 갔다. 그때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것을 보았지만 또 피해서 지나갔다. 그런데 마침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사람에게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이렇게 데려가서 돌봐 주었다. 대충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율법 학자에게 묻습니다.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이 율법 학자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충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누가 진짜 이웃인지 더 나아가서 누가 영생을 얻게 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가 보낸 편지 속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율법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더라 할지라도 이것을 믿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만
좋은 이웃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학자처럼 아는 만큼 실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유대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받은 민족,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중에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유대인으로서는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러한 언사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개, 돼지보다 못한 그러한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딛는 것 자체도 부정하게 생각을 했고 그들과 대화하는 그 자체로 유대 사회에서는 따돌림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이 율법학자가 느끼는 감정은 참으로 치욕적이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적어도 율법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부정한 피를 만지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대거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만진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적으로 볼 때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집전하는 그러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더더욱 멀리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제사장과 레위 행동은 전혀 틀리거나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명분이 충분했고 타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에 대해서 비수 같은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우선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보다도 어떠한 율법적인 문제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죠. 지금의 온 나라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을 하였고 예배도 지금처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교회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지금의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고통의 소리입니다. 한 번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는 그런 현실에서 어느 누구도 어느 교회도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아직까지도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진정이 돼야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어느 교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교회에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 쓰기에도 모자란 마스크를 택배기사에게 나눠주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한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런 모습이 아마 저런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싶어서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코로나 현장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별로 가진 거 없지만, 크게 도울 수 있는 힘도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던지는 말이라도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은 좀 더 희망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렵다, 모두가 힘들다, 모두가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만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우리 지역을 그들을 위해 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리스도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히 드려지는 귀한 예물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 빈곤한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오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살아가는데 많은 이 어려움들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손길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르고 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선한 사마리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하는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